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세상이 좀 미쳐 돌아간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미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런 얘기도 간혹 들립니다. 정말 세상이 미쳐서 사람이 미쳐가는 건지, 사람이 미치니까 세상이 미쳐 보이는 건지 구분이 도대체 가지 않는 그런 상황도 왕왕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롭게도 미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8절까지 본문을 봉독했지만은 이 10절까지가 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기록된 내용 전체를 보면 한 미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를 받고 온전해지고 회복된 그 사실이 기록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귀신 집혔다.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란 단어인데요, 이 군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옳은 번역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6,000명 정도가 되면 한 군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단에 귀신 집혔던 자, 6천 인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귀신을. 하여튼 6천이라는 큰 귀신에 붙들려 살던 사람이 온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귀신들에게 붙들려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광풍이는 갈릴리 호수를 막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건너온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온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귀신이 시킨 거죠. 본문 7절에서 대뜸 이런 고백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서 그 인생은 물론이고 가문과 가정 온 상황을 망쳐버린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알아봅니다. 본문 10절에서 통사정을 하죠. 제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오게 하지 말고 산비탈에 저 있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간청까지 합니다. 마가는 그냥 이 지방에서 나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부드럽게 기록했습니다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보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무적행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귀신들 영원히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감옥을 무적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적행으로 우리 들어가게 하지 말고 돼지떼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다음 장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돼지떼가 그 이후에 미쳐서 호수에 빠져서 몰살하고 마는 입을 다물 수 없는 기묘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 반면에 군대 귀신 집혔던 한 군단이나 되는 귀신을 그 속에 품고 있던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돼 가지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수님 발 아래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전체 내용인데, 근데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장면을 여러분 포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그 지방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밤낮 광기 어린 모습으로 그 동네 사람들을 위협하던 이 사람이 치유돼 가지고 지금 온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질 않으니까 이런 요청을 한 사람들은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식용으로 삼았던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가만히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위해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해하면서 위협하던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는 온전해졌다,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치유되고 회복된 그 사실로 인해서
서로 야 이제 우리 안전하게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달라고.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들이 받은 경제적인 손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신주의에 빠지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삭막해지고 얼마나 쌀쌀맞은지 그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 호의적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뒤로하고 다시 배에 오릅니다. 근데 이때 고침받은 사람이 나 예수님 이제 같이 예수님 뒤따라 가고 싶습니다. 5장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데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지금 네가 경험한 일을 온 가족들에게 알려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이 회복된 사람이 데가볼리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그 일을 증언을 하죠. 증거를 합니다. 데가볼리라는 이 단어는 10을 뜻하는 데카라는 단어하고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폴리스가 합쳐서 데가볼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라사를 포함해서 이방인들이 살았던 10개의 도시를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로 데가볼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군대 귀신에게 노임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자기에게 일어난 그 기적을 이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증언했다.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가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영혼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막 건너오셔서 이 미친 사람을 만나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보았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주님은 광풍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도 잠을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단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한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오히려 사람에게 위해를 당하는 그런 존재를 만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 가야죠. 피곤한데 피해 가셔야죠. 야, 저 사람 만나봐야 득될 거 하나도 없으니 우리 피해 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 난망하고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만족시켜 주십니다. 보면 8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사 하나가 나오는데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미.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야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들어온 그 순간 주님은 말씀도 나누시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그가 필요를 요청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오늘 이 기록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차원에서 굳이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명절이 지나서 우리 부모님들 다 만나셨을 텐데 또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셨을 텐데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피난처가 부모님의 품속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의 그 내리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할 때가 되면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질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어느 순간 현실 속에서 이 부모님의 인자한 품이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해한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저도 막내이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좀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엄마를 만났다면, 그러면 좀 더 사랑을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근데 뭐 또 따지고 보면 언젠가는 또 떠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이 이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요, 근데 결혼식을 참석할 때마다 참 저는 은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주례하시는 분이 딴 분이면 주례하는 분의 그 주례사를 가만히 들으면서 나는 정말 저렇게 살고 있나, 그걸 한 번씩 점검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참석하셔서 말씀 그 메시지를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결혼식에 참여하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잘 살고 있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주례사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목회자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점검하도록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서로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농도가 짙어지죠. 그런데 부부관계도 이런 말이 있어요. 신혼 초기에는 인꼬 부부였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안꼬 부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팥 안꼬가 들어있는 단팥빵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은 하얗지만 속은 시커멓게 탄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앵꼬 부부가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부부관계를 지탱할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그런 단계로 진입한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런 부부들도 우리 교회 안에는 많으시기 때문에 참 존경받아 마땅한 부부들이 있으십니다만은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이 뭡니까? 나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필요에 끝까지 다함 없이 반응하고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만족시켜주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고백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죠.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그래서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에서 유익 있게 보아야 될 동사가 있습니다. 동정하신다는 동사예요. 헬라어로 심파데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뜻은 함께 고생한다, 기꺼이 함께 어려운 일을 겪는다, 그런 의미가 본래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공감한다, 감정을 공유한다, 그런 의미로 마음의 동정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의 행위를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단어가 이 심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실제적으로 충족시켜 주셨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에 기꺼이 함께 그 고통당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심파되어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실제로 당면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것도 먼저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지만 잠잠히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당하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면서 궁극적인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지금
순간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빠짐없이 어떤 순간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틈을 주지 않고 이 말에 걸리죠, 자꾸만. 만약 제대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아와 같은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고아 신앙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인생을 걸어가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에 직면해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때로는 삶 속에서 탈진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동정하시는, 심파되어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지를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분명히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간혹 가다가 깜빡깜빡 까먹죠. 아예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잘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도 나름대로 살고 예배자로 서는 것에 대해서도 열심을 기울이는데 고아의식을 가지고 고아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아에게도 아버지가 있을까요? 있죠. 아버지가 없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데 아버지가 다 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고아로 삽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로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문제는 예수님이 내 삶을 과연 동정하시는가, 심파되어 하시는가, 그것을 의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근근히 그냥 연명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질 못하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러니죠. 이거는 상호 충돌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한 분이십니까? 약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과연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규정하고 계십니까? 물음 자체가 의미가 없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이 물음 자체가 사실은 실없는 물음이에요. 필요 없는 물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강하고 부자인데 자녀된 우리들은 가만히 보면 헐벗고 힘없고 가난한 채 삽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지난 여름에 참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로 강화된 어느 새벽기도 시간, 월요일이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마음에 두려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어제 또 주일날 혹시 또 확진당한 분이 한 분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갔으면 어떡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정말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려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빨리 극복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어디에서 방역이 뚫릴지 모르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근심이 가득 제 마음에 찼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뭔가 좀 빨리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마음에 정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앉아있는데, 저 뒤쪽에 앉아있는데, 이 강대상 앞쪽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한 분이, 많은 분들이 좀 나가셨고요, 이제 자기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 이러고 지자를 이렇게 길게 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고요한 시간에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갑자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시는 그 음성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묵상하는데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은혜로운 경험을 그 8월의 한날 월요일 새벽에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이 믿어지니까 제 마음에 너무나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결국 고아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심파대오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먼저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반드시 나누고 전하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은 군대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이 광기 어린 모습 사라지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안정되고 경건한 태도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아마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허비하면서 딴 사람들에게 위협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을 했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으니까 나 이 예수님 평생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자로 살아야지,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이 사람 주님 앞에 있겠다고 간청을 하죠. 나 주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 보았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뭘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 지금 나하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더 시급하게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지금 너 주변에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 사람들 찾아가서 네가 겪었던 그 놀라운 변화, 네가 경험한 그 기적 알려주는 일, 그거 네가 지금 해야 돼. 그거 너에게 지금 꼭 필요한, 또 수행해야 될 사명이야. 그걸 깨우쳐 주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삼으신 거죠. 마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순종하여 자기 고향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데가볼리로 가서, 10개의 도시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에게 일어난 크고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자기의 변화를 증언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 유명했지 않겠습니까? 야, 거기 지나가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만나야 돼. 그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의 말과 간증에는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성숙되어 가고 변화되어 갑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성김 사역과 또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변화되어 갑니다. 이 변화되어 가는 변화의 모습을, 변화의 경험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변화의 장본인이신, 변화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 증거하라고.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증거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기준이 있어요. 분별 기준은 뭐냐 하면 내 안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하시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쉽게 판가름 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모르는 영적 이방인들에게 받은 은혜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실제로 급속한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것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말씀 전파, 복음 전파. 내가 경험한 말씀의 은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은 것, 그거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오래 참으면서 권해야 할 것 뭐라고 또 권면합니까?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고아신앙 버리고 늘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아직까지 영적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전달하며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